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욕교회 이성규 형제입니다. 아마 뉴욕은 겨울이 길어서 제가 이번에 5달 있다가 나왔는데 5달 동안 계속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야 될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눈도 많이 치우고 우리 권도상 형님이 제일 많이 치웠지만 아마 눈 많이 치웠다고 그래서 말씀할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뉴욕교회에서 요즘 마태복음을 하는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대구에 이렇게 일정 때문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범집회 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뉴욕에서 교제했던 이 부분이 생각이 나서 인자로 오신 새 생명에 대한 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났고 하다 보니까 또 원고가 길어져서 여러분 원고를 보니까 오늘 한 2시간 해야 되겠죠, 그죠?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이 교과서는 많이 싸가지고 가방을 무겁게 하고 다닙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원고 내용이 매우 깁니다. 가능하면 원고를 읽는 것으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집회 때 우리 이재성 형님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역시 맏 형님 되신 형님께서 아주 시작하는 문을 너무 풍성하게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죽을 써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아버지 집에 오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풍성할 때마다 뉴욕에 있는 형제들 생각이 많이 나고 이렇게 여러분이 1년에 한두 번씩 반가운 얼굴들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용한수 형제가 이 집회를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만나는 그런 집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참석을 해서 우리가 형제들 깊이 먹고 마시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인자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경륜을 우리에게 펼쳐 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목표는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결국 사람이었고 그래서 만노를 지으셨지만 그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동산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동산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이 땅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대리자는 천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거처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하면 처음엔 하늘에 계셨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땐 시내산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또 장막 안에 계셨고 성전 안에 계셨고 마지막에 예수에게서는 사람 안에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도 거룩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초점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엔 많은 이름이 있죠.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선 아버지 하나님. 자, 이렇게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와 관계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더 가까워진 거죠. 일방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일방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관계되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와선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렇게 호칭이 바뀌어지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 되신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사,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됨으로 오셨다. 이것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사람됨으로 오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됨을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고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볼 때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내 어려움을 다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교회의 많은 간판을 보면 뭐 좋으신 하나님, 그죠?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런 간판이 많이 붙어 있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도 부분적인 표현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최종적인 표현은 바로 무엇인가? 사람됨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자됨으로 오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D.L. 무디처럼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우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거의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되어보고자 하는 선악과를 먹은 나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 자기 눈에 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찾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안에서는 존경할 수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 도저히 존경할 수 없고 이것은 못을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자로 오신 하나님은 무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약에 살고 있지만 시대상으로는 신약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상태는 인자로 오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것은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흙으로 지어진, 그죠? 흙으로 지어진 인생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내 하는 일이 안 되는가? 이러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한계를 저주하고 어떻게 하면 높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끝없이 하늘로 올라가고 위대해지려고 하는 그 헛된 꿈을 계속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하늘에서 끝없이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도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위대해질까? 안 되면 하늘에 가서라도 저 천국에 가서라도 내가 그 면류관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끝없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꿈을 가지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금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우리는 끝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영원한 만날 수 없는 평행선, 이것이 많은 믿는 이들의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우린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되지 않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 속에서 열심히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을 해도 로마서 7장에 있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저도 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차에 목사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계속 올라가는 꿈만 꿨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때 힘들면 나도 모르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송이 나오고,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이 나오고, 그때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하늘로 가려고 하는 나의 꿈, 그죠? 아담의 꿈이죠, 아담의 꿈.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사람의 꿈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가,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갈망은 바로 내려오시고 또 오셔서 사람 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됨으로 오신 완전한 구원, 사람 되시는 것만이 완전한 구원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살아나실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실 때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세세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태양을 짓고 멈춘 것이 아니고, 왜 물고기를 만드시고 멈춘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을 지었는가? 연약한 사람을 지었는가? 왜 연약한 우리를, 늘 실패하고 한계가 많은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이것은 바로 그 연약한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놀라운 구원인지. 결국 많은 이적과 은사와 또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됐지만 이 모든 표현은 부분적인 표현이었고 결국 사람을 통해서 완전하게 사실 수 있었고 완전하게 표현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굴 통해서 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인자로 나타나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표현되시는가, 완전하게 표현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늠하되 현장에 잡힌 여자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보면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 여자가 살아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돌로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먼저 쳐라. 그리고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지금 수천 년 내려온 율법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살려낼 것인가.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죠? 이 여자를 기필코 살려야 되겠다. 아무리 율법이 옳고 천년을 이어온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살리려고는 아버지의 마음 앞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지금 예수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살리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전통과 율법과 그 어떤 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 이 예수 안에서 쏟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나타나는 우리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태초의 생명을 내가 보고 듣고 만졌다. 자,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는데 요한이 지나고 보니까 그 예수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살고 밥을 먹고 같이 걷고 했던 모든 삶이 무슨 시간이었는가? 태초의 생명을 만진 시간이었다. 태초의 생명을 본 시간이었고 먹고 마신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적 아닙니까?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서 지금 태초의 생명,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보고 듣고 만지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현장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무슨 구원이냐?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당신의 깊은 마음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구원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오랜 갈망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자로 오신 새 생명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됨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다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초의 생명을 보았습니까? 만졌습니까? 들었습니까? 이 말이 너무 쉬운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이 모든 일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검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생명이 예수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나는 보고 듣고 주목하여 만졌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검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증명되고 검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야만 어떤 하나님인가?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고 누리고 만지는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모두가 증인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인자가 될 때 하나님은 증명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증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직무를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명되는 그 인격은 인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안에서 당신 자신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수많은 과정이 오는 것도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놓고 봐도 야곱의 이름이 탈취자 아닙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나중에는 자기 생각이 다 사라져버린 사람, 자기가 다 사라져버린 사람, 하나님밖에 안 남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밖에 안 남은 사람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야곱은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은 누구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 하죠. 야곱은 자기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자는 바로 자기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할 말이 자꾸 없어지시죠? 우리 윤주자매가 제일 크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진짜 없는가?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우리의 말을 자꾸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무수한 나의 말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말들을 다 걷어가시고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이 되는 사람.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의 자리고 존재만 남은 참 형상의 자리예요. 바로 교회는 어떤 신령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새롭게 빚어진 사람, 그죠? 하나님으로 새롭게 빚어진 이 세 사람이 모여서 그러한 사람 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지고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교회 오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혹시 교회 오면 뭘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뭘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는 거 뭐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 인격의 자리밖에는 안 주죠, 그죠? 네. 인자의 자리밖에는 안 줍니다. 이상하게 다 지나가고 교회 안에 남는 게 인생의 자리, 사람의 자리, 인자의 자리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인격만 생산하는 공장이죠. 농장이죠, 농장. 네. 그래서 대구교회에 와서 무엇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되는 것이죠, 사람.
저도 목사님 처음 만나서 한 10년을 헷갈렸는데 나중에 10년 만에 내가 흙이구나. 10년 만에 알았어요. 참 제가 정말 둔하죠. 근데 그때 내 인생에 남은 게 무엇인가. 목사님 만나고 10년 만에 흙이 남았구나. 흙이 남았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교회 안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영롱하게 점점 또렷하게 남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 빚어진 한 사람, 인자, 하나님이 사람 된 그 인격, 이것만 우리에게 또렷하게 남는 것이죠. 그런데 인자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자 되심은 사람 되심인데, 이 사람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아버지 앞에 나는 영원한 아들입니다 라는 뜻이고, 나는 머리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제시할 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까 하노라. 그런데 이상하게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은 자기 소원에 그의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이 내 뜻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없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내 뜻대로 해주옵소서. 세상엔 두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해주옵소서. 또 한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세상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두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내 뜻대로 해주옵소서. 또 한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사람은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머리의 뜻대로 하옵소서 늘 이렇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머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나는 어떻습니까? 내게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아버지의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외 씨를 심으면 어떻습니까? 참외 밭이 되는 거죠. 근데 겨울에 가보면 그 참외 밭이 눈으로 덮여 있단 말이에요. 황량하기 짝이 없죠. 근데 봄이 돼서 참외를 심으면 여름에 주렁주렁 참외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뉴욕에 좀 시간이 되면 센트럴 파크를 많이 갔어요. 겨울에 가니까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눈밖에 없죠, 그죠? 눈밖에. 센트럴 파크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눈을 실컷 보고 왔습니다. 겨울이니까. 그 눈 덮인 밭은 황량한데 그 밭에 씨가 심겨지면 참외밭이 되기도 하고 포도밭이 되기도 하고 배추밭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씨가 심겨지는 대로 그 밭의 이름이 정해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어떤 밭이냐? 하나님이 심겨져야 될 밭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심겨지는 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목사님을 만나서 40년 동안 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산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천하에 없는 저도 이건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생이 참 간단한 것이 인자가 무엇인가? 어려운 말이 아니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분의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심겨진 사람, 하나님만 남은 사람, 하나님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인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인자는, 인자의 영광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자의 영광이라는 말에 오해를 하고 있죠. 인자의 영광,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오나니, 그 인자의 영광은 예수 한 분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처럼 인자의 영광이라는 말도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인자라는 말을 그 위대한 예수라는 개념과 이 혼합되어서 잘못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했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베드로가 얘기를 했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은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당신을 가리킬 때 인자가 가라사대, 그죠? 그 인자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이 위대한 말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인생이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한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나는 하나님과 직통한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자됨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됨 안에 기름 부음은 무엇인가? 아까 흙이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인생이 작아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가난해져서 하나님만 남은 사람이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남은 사람, 이것이 기름 부음이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작아져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그 번제단 앞에 양을 태우는데 밤새 태우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밤새 그 석쇠 위에 있는 양을 찌르고 또 찔러서 불을 살르고 살라가지고 밤새 태워갖고 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를 갖다가 동편 재 버리는 곳에 아침에 버리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부활의 햇빛을, 이 재가 제일 먼저 버리죠. 이 재를 옮길 때 보면 제사장이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의복을 갈아입고 그 거룩한 것을 성결한 곳에 갖다 뒀다. 재 버리는 곳을 성결한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되는가? 우린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인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태워져서 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재가 되면 그 안에 뭐가 남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재를 들 때도 보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더해서 번철에 굽는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죠. 재의 영광. 우린 방주를 공부하면서 조각목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조각목의 영광이야. 방주는 결국 조각목인데 이 조각목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흙의 영광, 재의 영광, 조각목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린 양의 영광,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의 영광. 이것이 보이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인자의 영광이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오늘 두 영광의 싸움인 것입니다. 호랑이 영광이 보이는가?
선악과를 먹고 호랑이 영광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영광, 인자의 영광이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가? 바로 이 싸움인 거죠. 저는 목사님 만날 그 무렵에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제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더 굳센 믿음을 갖기를 원했고 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속성이 뭐가 있냐면 내 속성이 내가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을 보면 괜히 주눅 드는 거죠. 나는 왜 안 되나? 나는 왜 안 되나? 그럼 분명히 믿기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어떤 영광을 보고 있냐면 호랑이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님을 만난 거죠. 목사님 힘이 없으시고 목사님 40살이셨는데 힘이 없으시고 연약하시고 볼품이 없으셨지만 그 안에 나오는 새로운 영광이 내 인생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목사님을 만나고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뭐가 보이냐면 사람이 아름답다. 사람이 아름답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를 보면서 사람이 아름답다 이 생각이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나는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아름답게 보일까? 그 연약한 인격 안에서 비춰지는 인생의 영광, 그죠? 그것이 저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호랑이 영광을 따라가고 있는가? 인자의 영광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조각목의 영광이 보이고 있는가?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영광이 정말 영광스럽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운명을 계속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계속 먹을 거 아닙니까? 먹으면 내가 누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될 수 있겠네, 그죠? 나는 그때까지 사람은 안 되거든요. 사람은 절대 안 되고 천국에나 가서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 사람이 되네. 사람이 아름답네.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 저는 그날이 내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전 예전에 우리 윤주 자매를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데려온 게 아니고 자기가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그때 저도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따라오면 우리 교회는 말이야 경대 철학 교수님도 계시고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선생님 그 교회 못 가겠어요. 다 교수들만 있고 대학생들만 있고 그래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뭘 보여줬습니까? 인사의 영광을 보여준 게 아니라 엉뚱한 영광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쏟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내가 잘못 복음을 전했는지. 정말 우리가 보여줄 것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큽니까? 이거 보여줄 것입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돼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보여줄 것입니까? 우리가 보여줄 것은 인사의 영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을 보면서 정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죠. 법도 제일 잘 지키죠.
그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법과 합리주의가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 돈을 엄청나게 벌고 그 재산의 95% 이상을 전부 사회에 도네이션 합니다. 빌 게이츠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가 도네이션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부하는 게 아니고, 이 기부한 거 잘 쓰는 사람이 빌 게이츠니까 빌 게이츠한테 줍니다. 그리고 미국의 젊은 기업가들이, 오늘 아이비리그에 있는 수많은 젊은 영재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합니다. 그 자기 개발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토니 로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니 로빈스의 캠프에는 여름에 수많은 기업가들이, 수천 명, 수만 명들이 모여서 수천 달러를 내고 거기에서 자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석을 합니다. 그 자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돈을 어떻게 잘 벌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쓸 것인가, 그걸 강해야 합니다. 한국하고 다르죠. 이렇게 대단한 젊은이들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을 줄 것인가? 너무너무 완벽하게 살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가 정말 복음인가? 인자의 영광이 참 영광스러운가? 저는 그 미국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 놀라운 나라를 일으켜 놨지만,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영광은, 그 영광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워렌 버핏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영광의 빛,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광의 빛이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을 보면서도 이 미국 사람들에게 전해질 복음의 완전한 복음은 이 인자의 영광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밖에는 없다. 뉴욕 교회가 얼마 안 되는 20명밖에 안 되지만 이들 안에 이것에 대한 흔들림은 없습니다. 인자의 영광 하나를 보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것도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인자의 영광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사람 안에서 비춰지는 놀라운 영광의 빛이 우리 인생을 매료시킨 것입니다. 미국 젊은이들은 내 인생을 어떻게 돈을 벌어서, 내 인생 이 돈을 어떻게 사회를 위해서, 미국 국가를 위해서 다 도네이션 할까? 얘들은, 의식이 있는 애들은 이걸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영광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이거는 이때까지 없었던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오늘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뉴욕 교회가 작지만 제 안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이 복음밖에는 답이 없다. 이 복음밖에, 갈수록 이 복음밖에는 답이 없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인자의 자리를 점점 발견해가는 교회 생활, 인자의 영광을 보고 사는 이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이 바로 어떤 생활이냐? 인자를 영접하고 사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인자로서 아버지가 있는 아들이었고 머리가 있는 몸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에 있는 모든 축복이 예수 안에 기름 부음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 밭에는 씨의 모든 풍요가 넘쳐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요가 사람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인자 안에 흐르는 축복과 영광을 사모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영접하는 생활,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인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인자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각 동네로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결국 형제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것이죠. 형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형제 안에서 인자의 영광을 보는 것, 형제 안에서 하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가난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재승 형님께서 제5의 감각, 직관, 얼마나 탁월한 표현이신지, 형제 아니면 살 수 없는, 지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직관, 그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이 직관이 살아나는 것이죠. 형제 아니면 살 수 없는 직관, 지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목사님 정말 사경을 헤매시다가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유, 남은 건 뭐 있습니까? 사실은 남은 게 없잖아요. 남은 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밖에 남은 게 없어요. 아, 이것만 실제였구나.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형제 아니면 살 수 없는, 형제 아니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교회 인간이 되는 것. 이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저절로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몸된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인자 대신 형제들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생활, 이게 바로 신약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디서 누리느냐? 오늘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죠. 목사님 예전에 우리 교회는 실험교회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활은 형제 안에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생활은 글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데가 별로 없지 싶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현장에 우리가 와 있는지, 그죠? 굉장히 기르는데 거의 벌써 6번째가 됐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한 것 같은데. 6번째로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를 보리라.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두 벌 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주고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동도 안 주고 두 벌 옷도 필요 없고 신도 필요 없고 지팡이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단지 뭡니까? 너 자신으로 가라. 부서지고 작아진 인자의 자리, 사람 된 자리, 사람됨을 가지고 가라. 복음은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회복된 인자의 위치가 복음입니다. 참 사람 된 자리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뭐 준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옛날에 대학교 때 전도를 하면서 전도하기 전날 무수히 사역일을 다시 점검하고 할 말을 준비하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떤 것도 준비하지 말고 너희 존재를 가지고 가라. 부서진 그 흙의 자리, 인생의 자리를 들고 가라. 우리가 세상이 가져갈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인자라는 자리, 사람이라는 자리만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재산이고 유업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자리가 없는 분 누가 있습니까? 그거 안 가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누가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자리는 누구나 다 가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신학교가 필요합니까? 놀라운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까? 놀라운 계시가 필요합니까? 인생이라는 자리,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것이 바로 세상을 뒤엎을 복음이다.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인자의 영광을 만나서 여러분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뒤집어 엎으신 인자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맨하탄보다 더 높은 우리를 허물어뜨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사람 된 그 자리에서 나오는 빛 대신 하나님, 사람을 통해 나오신 인자의 영광이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아니면 10년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인자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하고 이 영광 때문에 우리 인생을 걸고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부수셨던 이 인자의 영광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을 아무것도 안 보내고 호를 달신 인자의 자리, 사람의 자리만 가지고 지금 세상에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왔더니만 작년부에서 기드온 300용사를 공부를 하는데 이 장면하고 너무 크로즈업이 됐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32,000명의 모든 군사는 다 내보내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만 남았습니다. 이 300명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항아리 안에 횃불밖에 없었습니다. 한 손에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 안에 횃불.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것밖에 없는 그 무기를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섬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와 똑같은지.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주님이 조성하신 인생의 자리, 사람이라는 자리, 흙이라는 자리, 고운 가루라는 자리밖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기드온에게 주어진 항아리 속의 횃불과
그에게 주어진 나팔밖에 없는 그 300명의 용사, 우리는 이미 이 싸움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당신 안에 밝혀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인사의 영광을 발견하시고 우리 앞에서 당신을 깨트리신 거 아닙니까? 당신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 인자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 거 아닙니까? 저는 춘천에 살았지만 그 시절에 춘천에 오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형제들은 목사님 말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졸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던 목사님, 오셔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인자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여러분이 인자의 자리를 가지고 간다면 어떤 말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목사님이 뉴욕을 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냥 제 길이더라고요. 제가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김치현 목사 일리 와라 그러면 안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한성희 형님 보고 서울 가라. 안 가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린 머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그죠? 형제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살 뿐이고, 교회의 말에 순종하고 우리가 걸어가 보면 할 말도 생기고 미디안 족속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신령한 얘기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지식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인자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지체로 우리가 가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이 많이 춥긴 춥더라고요. 교회 도상형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려면 1시간 반 걸립니다. 어떤 자매하고 둘이 걸어가 보기도 하고, 또 버스를 기다리면 겨울에 왜 이렇게 추운지 1시간 동안 기다려 볼 때도 있었는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목사님이 춘천 오실 때 힘들었겠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 보러 가는데 그죠? 힘들지 않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뉴저지에 있는 우리 한성희 형님 둘째 자형이신 강용원 간사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CCC의 아주 초대 멤버시고 오기 전에 배웠는데 CCC의 창립 멤버나 다름이 없죠. CBS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캠퍼스 사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리아드 음대를 갔는데 줄리아드 음대에 딱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를 데려오고 와서 줄리아드 음대생의 80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줄리아드 음대에 한국인 학생이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에
80명이 예수를 믿고 CCC 순원이 된 것입니다. 형님은 뉴욕에 있는 다 대학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 모든 안 가본 대학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대학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갔고 예일 대학을 갔고 미국의 명문 대학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67세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형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시절에 CCC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 전 인생을 들여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온 복음은 그 시절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실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누렸습니다. 인자를 통해서 만지고 누리고 형제들을 통해서 만지고 누렸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순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누린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저는 자영을 보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영의 마음을, 자영의 삶의 뒤를 잇기를 바랍니다. 헤어질 때 우리가 왜 이제 만났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네 저 동네, 마지막 예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가기 전에 인자를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동네 저 동네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 다니기 전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데 인자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예수를 더욱더 깊이 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인자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고, 저는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남은 날, 우리의 발에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표현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당신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녀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끝에 더 영롱한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운명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끝없이 하늘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우리에게 인자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전 인생이 인자의 영광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참 사람의 자리를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기름 부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당신의 온전한 도구로, 표현으로 그렇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 그리스도 그의 말씀 달콤해 목마를 때